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쭉 살펴봤던 성막과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입는 복식,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다시 그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들 중에서 언급이 되지 아니하였던 기물 오늘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분향단하고 물두멍, 그리고 이제 속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단의 향과 관유 제조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물을 만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 건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정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계 앞에 있는 장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향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말씀만 읽어서는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규빗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인데 46.5cm라고 그럽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그냥 편의상 50cm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로 세로 50cm에 높이가 1m가 되는 모형입니다.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 이게 이제 향단의 모습이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속죄소에는 하나님의 법궤와 속죄소 밖에는 없죠. 다른 걸 두지를 못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에는 이제 그렇게 법궤와 속죄소를 두고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나오면 이제 성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금등, 등불하고요. 그 다음에 전병을 떡을 놓는 상, 그리고 이제 이 향단이 배치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향단을 다른 말로는 금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금단이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4장 11절에도 금단으로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출애굽기 39장 38절에서도 금단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단이나 향단이나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향단은
이제 향을 살라서 하나님께 그 향을 올리는 이제 그런 어떤 도구인데, 이게 그 구약의 시대에는 향을 올리는 것이었다면, 이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어떤 걸 예표하는 것일까요? 자, 우리가 이거를 알려면은 요한계시록에 이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실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향단에서 올리는 향과 동일한 것으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 김하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그 기도처럼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이 이 향단의 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책을 취하시며,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지금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을 5장 8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도 죽을 죄를 졌습니다. 예, 오타가 났네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8절 시작.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구약시대의 이 향단에서 하나님께 피워 올렸던 향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계시록에서 요한 사도가 보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7절에 보면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등불을 갈대할 때마다 향을 사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향을 살랐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매일매일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겠죠. 왜요?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 갈 때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뭐가 되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졌습니까? 금 대접에 담은 향기로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이 드리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상달이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물론 만인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기도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이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죠? 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지? 아무 소용이 없을 거야. 예, 다른 곳에 가서 기도하는 다른 종교의 신앙인들은 그런 약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새 생명 얻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후견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께서 함께 기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괴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속전,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정한 단어인데요. 이 말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덮다, 이런 말이에요. 덮어주다. 뭘 덮어줄까요?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적 삶을 살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의 구속에 대한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헌물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언제 하느냐?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이제 누가 만 20세 이상인 사람, 우리가 이제 군대에 갈 때에 그 나이가 2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장정으로 뽑아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만 20세 된 사람은 다 이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헌물을 내는데 이게 일종의 뭐 종교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돈은 또 어디에 쓰입니까? 이 돈은 자 16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의 봉사에 써라. 이 속전이 어디에 사용되어졌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8장 24절부터 3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낸 속전과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졌다는 용처를 아주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막을 건설할 때에 사용되어진 비용이 바로 이 속전에서 충당을 했다는 것이죠. 속전을 내는 이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셨을까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나오죠. 속전을 내면은 어떻게 하죠? 지금 우리 12절, 자, 속전을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인구조사를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말하면은 왕이 그 백성의 숫자를 헤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가진 힘으로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어떤 자기 과시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인구 센서스라는 것은 딱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구 조사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전을 받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차적인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여기 이 말씀에서는 온역, 다시 말하면 열병이 없는, 질병이 없는, 질고가 없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여기 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15절에 보면은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이건 또 무슨 말씀일까요? 자, 이 속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많이는 평등하다는 거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많이는 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두가 죄인이죠. 부자라고 해서 죄인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죄인이 아니죠. 그죠?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구속함을 받는데 인간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힘 있고 힘 없고가 판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고백함과 더불어서 속전을 내는 것이죠. 이게 뭐 오늘날 우리가 교회 와서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주일헌금을 한다든지 오늘날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헌금을 낼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진 헌물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겠죠. 여기 이제 세겔이라는 용어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 또 우리가 쓰는 도량형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죠. 세겔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가 일반인들이 보편적으로 쓰는 세겔, 그래서 보통 세겔,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진 세겔은 오늘날 도량형으로 하면은 11.4g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 금이나 은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 한 세겔 할 때는 이게 11.4g이니까 약 한 세 돈 정도, 우리 3.75g이 한 돈이니까 뭐 한 약간 세 돈 못 미치죠, 그죠? 두 돈에서 세 돈 사이 정도가 되겠죠, 세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받는 세겔은 그 양을 조금 줄여서 9.7g 정도로 정리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의 세겔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는데 아마 이게 이제 왕이 또 뭐 세겜을 받을 때에 세겔의 단위법으로 받은 이때는 보통 세겔의 2배로 계산을 해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도 보이죠. 보편적으로 쓰는 게 11.4g인데 왕의 세겔은 이 11.4g의 2배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줄여서 9.7g으로 받았다고 그럽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양을 받아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도량형의 계산을 했는데,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세겔의 용례가 있다 그러고요. 계란은 역시 그것도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 아까 한 세겔은 20게라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세겔의 20분의 1로 보면은 약 0.57g 정도 되는 그런 도량형입니다.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놋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물두멍, 이것도 역시 그림으로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그림은 실물과는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규모나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전혀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날에 우리가 쓰는 대야, 세면 대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게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받침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그림은 이제 물두멍하고 받침대가 같이 세트로 완비되어져 있는 것인데 좀 나오기가 싫은가 봅니다. 근데 이 성소에 성막에 수많은 이 성물들을 만들 때에 일반 백성들이 낸 이런 속전을 가지고 또 백성들이 기뻐해 낸 헌금을 가지고 했는데 이 물두멍만은 만든 게 좀 달라요. 38장 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8장 바로 뒤에 보면은 이 물두멍이 뭘 가지고 만들었는지 한번 볼까요? 좀 독특합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 물두멍만큼은 제단에서 봉사하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의 손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요.
예, 지금 이제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대야가 데려가고 그 밑에 이제 사각상 비슷하게 받침대가 세트로 만들어져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게 그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물두멍의 원형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아마 이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아주 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세수대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놋으로 만들었고 그 놋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손거울로 만들었다. 이런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두멍의 역할이 참 우리에게 오늘날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반드시 성소에 나아가기 전에 또는 제사를 드리기 전에 씻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하나의 정결 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 드려야 하는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것이 이 물두멍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일이 뭘까요? 무엇이어야 할까요? 우리가 유년주일 학교 때 아이들에게 가르치거나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교회 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죠? 예,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정결케 하는. 예.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우리가 이 시간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두멍이 그러한 의미를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2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그러니까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 지내러 가면서 쏘는 화제나 어떤 번제를 드릴 때에 만약에 씻는 것을 하지 않았다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드려 나오는 이 아름다운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 하려면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참으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동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낭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정거교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지금 관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 향을 만드는 방법까지 같이 보고 난 연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정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이 향과 관유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죠. 관유에도 향에도 두 가지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면은 첫 번째,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식대로 만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계량을 정해주시고 항목을 정해주시고 그것을 섞어서 만들라는 거죠. 여기 25절에 보면은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만드는 법이 있습니다. 또 35절에도 향을 만들 때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라는 거죠. 우리의 방식대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유라는 것은 씻어서 정결하게 해주는 기름이죠. 향은 하나님께 올리는 아름다운 향이죠, 그죠?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아까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아름다운 향과 같은 것이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다른 유사 종교처럼 구복적으로 자기의 어떤 이익을 구하는 것이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그 기도가 아름다운 기도일까요? 우리의 욕심대로 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좀 잘못 이해하고 또 왜곡되게 주변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면은 다 된다, 기도하면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근데 그때 그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복 받고 다 된다는 것은 어떤 관점일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은 내 영역의 확장과 나의 영광일까요? 우리가 오늘날 좀 더 성숙된 성도라고 한다면은 또 좀 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바르게 가진 성도라면은 어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여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의 방식이 아닌 나의 방식. 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유나 향이나 둘 다 너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32절에 보십시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또 그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바쳐지는 기름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속에 있는, 지성소 속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든 것을 닦아서 정결케 하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정결케 하는 기름인데 이것을 내 자신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도 37절에 보십시오.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누구든지 그 향을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나님의 것과 우리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3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정거개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3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지성소를 성소를 만들 그 모든 도구와 방법을 다 이제 가르쳐 주시고서는요, 이거를 이제 만들 사람을 택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은혜 받아야 될 내용은 이 두 사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는데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신이 충만해지고 오늘날 말씀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그 다음 뭐죠? 지혜가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이 사람이 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뭐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니죠.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우리도 받아야 되겠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내 의지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정하신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은 꺾어야 되겠죠. 우리는 뭐 조금 지식이 있거나 우리가 조금 뭐 재물이 있거나 우리가 조금 능력이 있다고 하면은 그냥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지금도 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죠. 되게 참 말씀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쓰지 않으시면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택한 사람에게 일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다고 해서 난 아무것도 없어,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가진 것이 없어, 그래서 난 할 수가 없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브살렐을 택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은 지명하여 부르고, 밑줄 딱 끊으십시오.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브살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가 누구의 손자고 누구의 아들이고 어느 지파에 속한다는 걸 하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능력이 어떻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재주가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브살렐을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은혜스러운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있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여기 야곱아, 이스라엘아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지명했습니다.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기에 또 어떤 은혜까지 덧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까지 우리가 덧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소극적인 신앙은 버려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버살렐 그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와 지식과 재주가 있었겠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겠다는 거죠. 6절 보십시오. 오홀리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지혜가 있다는 거죠. 오홀리압 자신에게 내가 지혜를 더한다는 거죠. 지혜를 주어서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오늘 설교 제목이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우리가 가진 능력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 보태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해 주신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오늘도 또 힘차게 내일도 우리가 사는 거치에서 사는 장소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또 하나 더 살펴봐야 될 말씀은요, 11절에 하나님께서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성막을 만들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면서 또 설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반드시 내게 보이는 대로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넘버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지혜와 지식이 좀 있으면은 꼭 자기 방식대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경계하시는 거죠. 그게 교만이죠. 내 생각대로 하겠다.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그 원인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제가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때에 사탄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과 같아졌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것, 다시 말하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것, 교만이죠. 사람이 제일 위험한 게 교만입니다. 모든 죄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5번이나 강조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너희들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나의 방식대로 행하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나의 열정으로? 나의 충만한 믿음으로? 아니죠.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바로 알려고 하는 거죠. 설교도 성경만을 가지고 하고. 1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여섯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섯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이게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언급되어졌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안식일에 대해서는 먼저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십계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또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하셨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제7일에는 그두로 나가지 말라고 하셨죠. 그때도 안식일을 언급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 왜 안식일을 다시 언급하셨을까요? 자, 이거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이제 식양과 양식을 다 보여주셨고 사람도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헌물도 드리고 속전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죠. 성막을 짓겠죠. 그러다가 보니 무엇할 수도 있다? 안식일을 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가 내일 한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례는 철저히 지켜야 된다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너희와 나 사이에 하나의 거룩한 표징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표징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오트라고 하는데요, 신호 또는 증거 이런 의미입니다. 영어로 하면 사인이 되겠죠. 표식. 근데 이 표징이 최초로 나타난 표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나타내는 한 표징을 만들었죠. 그게 뭐죠? 할례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는 오늘날 구약처럼 할례 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구약의 할례는 오늘날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세례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베드로 사도도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구원 역사의 첫 단추가 뭡니까? 신약에 와서는 세례입니다. 초대교회도 세례입니다. 오늘날도 세례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 약속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서는 안식일을 이제 거룩히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된다 해서 제7 안식교 아직도 안식일을 지키죠. 잘못됐죠. 성경을 오해하고 있죠. 하나님은 알되 누구는 모른다는 겁니까? 제7 안식교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의 대대의 표징이다, 약속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할례가 세례로 바뀌었듯이 안식일은 오늘날 뭘로 바뀌었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쉬었다. 창조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를 믿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 첫 창조는 아담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만든 첫 창조의 아름다움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멸되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질서를,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새 생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게 끝이 아니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날,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기념하고 지금 안식일을 대체해서 구약의 징표가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의 징표는, 초대교회의 징표는, 현재 교회의 징표는 주의 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날에,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주의 날을 지켰다는 거죠.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이 장차 있을 세상의 마지막 징표를 보여주셨는데 그날이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을 택해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인데.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뭐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정급한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이 친히 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의 말씀, 66권의 말씀도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 샤론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런 교회로 바로 서기를 소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혹 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다시 겸손히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아름다운 샤론의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